청하건대 너는 예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네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른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네 입에 즐거운 소리를 네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닷이 욥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닷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악인은 급속하게 망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습지에 살고 있는 왕골과 갈대의 악인을 비유하였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왕골이 진벌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갈대와 왕골은 물이 많은 습지에서 잘 자랍니다. 물이 많기만 하면은 갈대와 왕골은 다른 식물보다 빨리 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물이 없으면 갈대와 왕골은 다른 식물보다 빨리 말라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악인은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갈대와 왕골처럼 다른 식물보다 빨리 말라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4절에 보면 그가 믿는 것은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이라고 있습니다. 악인이 믿고 의지하는 것은 거미줄과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거미는 거미줄로 자신의 집을 빨리 만듭니다. 쉽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거미줄로 만든 집은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빗지락으로 한번 싹 쓸면은 그 거미줄이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악인이 믿고 의지하는 것은 거미줄과 같이 하루아침에 걷어지는 이러한 없어지는 이러한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악인은 급속하게 망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악인을 식물에 비유합니다.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른 채 하고 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한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자랍니다. 땅 밑에 있는 돌밭까지도 뚫고서도 그 식물이 자라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농부가 와서요, 그것을 뽑아내면 한순간에 뽑히게 되고 던져져서 말라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식물이 자랐던 곳에 다른 식물을 심으면은 사람들이 그곳에 전에 심겨져 있던 그 식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삶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이 아무리 뿌리를 내리고 견고하게 살아갈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뽑아서 던져버리면 말라 죽고 마는 이런 식물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이 뽑힌 그 자리에 다른 식물이 자라는데 그 땅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악인을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악인들은 급속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빌닷의 말은 맞는 말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어느 날 갑자기 급속하게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말씀이 욥에게는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빌닷은 이 말을 욥에게 적용하고자 했습니다. 적용이 잘못된 것입니다. 욥은 특수한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고난을 받는 상황인 것이죠. 빌닷은 욥을 위로하러 왔습니다. 또 욥을 잘 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욥을 잘 알지 못하는 빌닷이었습니다. 욥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인 말씀을 욥에게 주었고 욥에게 큰 상처를 준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로하고 도와주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도와주고 위로하는 일을 할 때에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내가 잘 안다고 할지라도요, 내가 잘 모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되고요, 신중해야 합니다. 이 빌닷이 욥에게 와서 좀 더 신중했다면 더 좋은 친구가 되었을 것입니다. 욥에게 동정심을 주고 또 욥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친구가 되었다면 더 좋은 친구가 되었을 것입니다. 빌닷은 욥을 신중하게 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빌닷이 더 신중하게 대해야 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빌닷의 행동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였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빌닷의 이러한 행동,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을까요? 욥기서 4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욥의 세 친구들을 책망을 하여 주셨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고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라는 이런 메시지까지 듣는 이런 친구들이었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이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빌닷의 행동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심판을 받게 하는 이러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웃을 대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게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식하며 신중하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이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빌닷이 욥에게 신중하지 못한 태도로 되어 있기에 욥에게 큰 상처를 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빌닷이 이웃에게 신중하게 대하지 못한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신중하게 대하고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신중하게 행동을 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창립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창립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